계시록 8장 13절 3대화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대화 중에 첫 번째로 오는 화가 황충이로부터 오는 화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황충이가 나오는 시기는 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다섯째 나팔이 불려진 후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은 연기, 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가 땅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황충이가 나오는 곳은 이렇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 가운데로부터, 연기는 10편 14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의 연기, 그래서 이 연기가 바로 흑암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은 마귀의 사상, 마귀의 가마력. 그래서 황충이는 흑암을 타고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황충이는 흑암을 타고 나온다. 흑암을 타고 나온다. 연기 같은 연기, 실제 연기가 아니죠. 연기 같은 연기, 영적인 연기, 바로 흑암을 말하고 있고, 황충이가 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흑암을 타고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다섯째 나팔이 불려진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다섯째 나팔이 불려진 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바로 무저갱이 열렸고 무저갱에서 흑암이 올라오므로 흑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흑암 시대. 흑암 시대는 영적인 흑암을 말하는 거죠. 밤에 깜깜한 그 흑암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흑암. 흑암 시대는 영적으로 밤을 맞은 시대예요. 밤을 맞은 시대. 악이 충만해서 흑암으로 다 덮이고 악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밤과 같이 어두운 시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흑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흑암 시대가 되므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같이 밤중이 되면 다 졸며 잘새, 다 졸며 자는 시대, 졸며 자는 시대.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를 열처녀로 비유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올 때, 주재림 때가 되면 흑암 시대가 되므로 열처녀가 다 졸며 잔다 그랬어요. 밤을 맞은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졸고 있고 잠을 잔다, 영적 잠을 잔다. 흑암에 다 덮여서 온 세상이 흑암의 피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흑암의 피해를 받음으로 흑암을 들이마시면 사납고 악한 그런 사나운 사람, 황충이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흑암의 피해를 받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흑암의 피해를 받음으로 영적으로 잠을 자는, 다 졸며 자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은 어두움이 땅을 덮고, 그 다음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만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흑암 시대. 그래서 이 어두운 캄캄함은 바로 흑암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말세가 되면 이렇게 흑암이 올라오므로 온 세상 흑암으로 덮이는 흑암 시대가 되어서 영적으로 잠을 자는, 졸며 자는 시대가 되고 다 어두워진다 그거. 이거는 심령의 땅들을 흑암에 덮여서 어두워진다는 거, 만민을 다 가리운다는 거. 그래서 흑암 시대, 영적으로 밤을 맞은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서 이사야 5장 20절 21절은 분별력을 다 상실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력 상실 시대가 됩니다. 상실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 그래서 빛과 어둠, 선과 악, 단거, 쓴거, 광명과 흑암, 분별을 하지 못하잖아요. 다 반대로 말하고. 이런 시대가 바로 흑암 시대. 그래서 흑암 시대가 되므로 이 연기 가운데 흑암을 타고 황충이들이 나와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미 흑암이 올라온 흑암 시가 되어서 흑암을 타고 황충이들이 나와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황충이들은
사납고 악한 사람들, 사납고 악한 사람들, 악독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황충이들이 계속 연기를 타고 올라오고 계속 황충이 떼들이 나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기 직전, 재림 직전이 되면 5개월 동안 악이 최고대로 치받아서 역사하는 5개월 환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황충의 환란, 5개월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서 역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점점 흑암이 깊어지고 황충이들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악이 충만해서 득세를 하고 그 다음에 5개월 환란 시대가 되면 더 최고로 악을 바라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황충이가 이렇게 나와서 역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황충이가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받고 나와요. 황충이가 나오는 목적은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세력입니다. 이 황충이 세력도 황충이가 받은 권세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 그래서 계시록을 봅니다. 9장. 계시록 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9장 3절. 9장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황충이가 지금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고 있죠. 연기는 흑암이라고 했으니까 흑암을 타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나온다. 이렇게 받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전갈의 권세가 아니고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 이 권세는 어떤 권세를 말하느냐? 사단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 또는 마귀의 권세.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흑암을 타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은 마귀의 사상, 마귀의 가마력이기 때문에 마귀의 가마력을 받고 나오는 자들. 그러므로 이 권세는 바로 마귀의 가마력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사단의 권세. 그리고 이 권세는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그래서 황충이가 받은 권세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이 권세는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로 마귀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 꼬리로 쏜다고 그랬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그래서 말단 조직과 같은 그런 하급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사람들을 해한다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황충이들에게 허락한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황충이가 받은 권세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 흑암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권세는 바로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되죠. 하나님께 받은 예수 이름의 권세나 또 말씀의 권세는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도록 생명을 살리라고 주는 건데 이거는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런 권세가 아니고 바로 마귀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충이가 나오는 목적, 황충이가 나오는 목적. 여기 이제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고 나와서 사람들을 해하기 때문에 목적이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5절, 4절에 보면은 정확히 나오죠.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6절에 보면은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해하기 위함. 근데 어떤 사람이냐?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 인 맞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황충이가 나오는 목적은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오는 세력이죠. 그래서 정갈의 권세 같은 마귀의 권세를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마력을 받고.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나오느냐? 입맞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마에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고 하나님께 명령받고 나온 세력이 바로 황충의 세력입니다. 황충에 나오는 목적을 4절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절 6절까지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황충이가 나오는 목적은 사람들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데 누구를 해하느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이마에 입맞은 정도는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황충의 사명이죠. 황충의 사명. 황충이도 다 사명을 띠고 나오는 거예요. 전갈의 전세 같은 권세를 받고 나와서 악하고 독한 임종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을 해하기 위한. 그 다음에 또 요에서 2장 25절 보면 황충에는 알곡을 갉아먹기 위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알곡을 해하기 위해서 갉아먹기 위한. 이게 해하는 거죠. 알곡이 된 자들, 알곡 성도들은 그 알곡을 갉아먹고 알곡이 떨어지도록 해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목적이. 그래서 황충이는 알곡 성도와 그다음에 쪽정이 성도, 알곡 성도와 마지막 때 쪽정의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함이다. 나오는 목적이 이렇게 황충이가 나오는 목적, 황충의 사명이죠.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누구를 해하기 위해서 나오느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가지고 꼬리로 쏘아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곡들을 꼬리로 쏘아서 갉아먹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황충이는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데 누구를 구별하느냐? 알곡이 된 성도와 알곡이 되지 못하고 쪽정의 성도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황충이들이 나와서 역사할 때, 그리고 황충에게 쏘임받으면 큰일 나죠. 쏘임받고 이렇게 열매가 되었는데 알곡을 또 갉아먹고 알곡이 떨어지거나 쏘임받아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고, 황충의 환란은 조자림 직전 5째 나팔 끝날 때 5개월 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5째 나팔이 불려지고 무저갱 열리면서 흑암 속에서 그 연기 속 흑암 속에서 흑암을 타고 나오기 시작해서 쭉 역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5째 나팔이 끝나기 직전에는 최고도로 악을 바라는 5개월 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에 나오는 목적은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쭉 지웁니다. 요에서 2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에서 2장. 요에서 2장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파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그래서 황충이는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원래 이제 곤충을 말하는데 악하고 독한 사람을 이렇게 비유로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황충과 팥충, 메뚜기가 다 먹은 횟수대로 먹은 것 같이 이거는 다 곡식을 실제로 곤충들도 갉아먹는 거죠. 메뚜기 때 이런 푸른 채소, 풀 같은 거 육적으로 실제로 다 곤충을 다 갉아먹듯이 마지막 때 이렇게 입맞지 않은 사람들 알곡을 다 갉아먹기 위해서 해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해서 나오는 세력이기 때문에 알곡 성도와 쪽정의 성도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곡이 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 인을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랬잖아요. 소리는 마지막 때 황충의 화가 오고 이러한 때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은 종이 되어야, 내가 알곡 성도가 되어 있어야 이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지우고 3절부터 4절, 5절, 6절까지 이렇게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그 사명을 떼고 황충이가 나오는데, 황충이가 역사하는 5개월 환란 동안 환란 기간, 황충이의 환란 기간 5개월이죠. 5개월. 그래서 황충의 환란을 5개월 환란이라고도 합니다. 5개월 동안 역사한다고 해서 지금 황충이가 없고 역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황충이들은 다섯째 나팔 불려지고 무적이 열리고 연기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이미 다섯째 나팔이 불려졌고 무적이 열려서 연기가 올라오는 흑암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미 연기를 타고 황충이들이 나와서 역사를 해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 현상,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황충이들은 악하고 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악독한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보고 전 세계에 돌아가는 그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옛날에도 물론 악한 사람이 있었지만 옛날보다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나오고 더 역사를 하고, 범죄 행위를 보면 더 악랄하고 끔찍한 범죄 행위를 하죠. 뭐 부모 자식 간에 죽고 죽이고, 그 다음에 묻지마 살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흑암시대가 되어서, 흑암은 다 사단의 세력이죠. 어두운 세력, 사망의 세력, 다 사단의 세력, 이런 세력을 통해서 흑암이 다 덮임으로 온 세계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황충이 때들이 나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악이 더 득세를 한다 그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이미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흑암시대가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황충이들이 나와서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황충이들은 쭉 계속 나오죠. 연기가 계속 나오니까 연기를 타고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황충이들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활동하고 점점 악해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흑암시대가 이렇게 예수님 흑암시대가 쭉 이어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전 3년 반 그때가 되고 다섯째 나팔이 끝날 그 무렵이 되면은 극도로 악이 양 하늘 끝까지 치받아서 역사하는 기간이 온다 그거예요. 황충이가 최고도로 악이 높아지고 치받아서 이렇게 발악을 하는 그런 시기, 그게 5개월 동안 일어난다 그래서 5개월 환란 또는 황충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4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목적이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죠. 4절에 보면은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에 그다음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그다음에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충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곤충은 실제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이걸 해야로 나오는 거죠. 메뚜기나 느시나 팥종의 이런 곤충들은 실제로 땅의 풀,
푸른 것, 나무 이런 걸 갉아먹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곡식을 갉아먹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사람들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황충 같은 악하고 독한 사람인 걸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 마귀 권세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악독한 마귀 가마락을 맞고 나오는 악독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악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땅에 그다음에 푸른 것, 각종 그다음에 수목, 이것도 실제로 들에 나는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의미로 풀이나 푸른 것은 다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양들이 먹는 양의 꼴, 푸른 꼴이죠. 이렇게 푸른 꼴. 양들이 먹는 양의 꼴이 푸른 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그러잖아. 믿는 자들의 양. 양들이 먹는 푸른 꼴 같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그 다음에 수목과 같은 또 교회. 수목과 같은 교회를 말하고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은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랬기 때문에 입맞은 사람, 입맞은 종이 되면 이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풀이나 푸른 것은 바로 양이 먹는 푸른 꿀과 같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은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말씀으로 무장한 수목과 같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아서 이렇게 푸른 신앙을 갖고 있는 종들, 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종들 교회는 해함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래서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마에 입맞은 종이 되어야 마지막 때는 이마에 하나님의 푸른 꿀과 같은 말씀,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말하죠. 마지막 때 들리는 말씀,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로 시대적인 말씀,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때 이마의 말씀으로 입맞은 종이 되어야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황충의 피해 받지 않는다. 입맞지 아니야 종. 그래서 이런 종들이 알곡과 같은 종들이죠. 피해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황충의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은 우리가 나팔의 비밀에서 볼 때 종들의 실현기라고 그랬잖아요. 나팔이 불려지고 흑암 시대가 되고 또 이런 황충이들이 나와서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종들의 실현기. 그렇지만 절대로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고 명령받고 나오는 세력이기 때문에 실현은 있지만 해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이런 시대적인 말씀, 양의 꿀 같은 푸른 꿀과 같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 또 말씀을 가진 수목과 같은 그런 종들이 있는 교회는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마에 말씀으로 입맞은 종들이 계시록에서 이제 7장 1절 4절 보면은 입맞은 종들 그 인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황충의 화에 대해서 쭉 공부하고 황충에 피해받지 않는 비결, 비밀에 대해서 쭉 공부할 텐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렇게 푸른 신앙이죠. 푸른 것들 해하지 말라.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종들 해함받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5절에 이제 봅니다. 5절 황충이가 나오자 극도로 역사하는 때는 5개월 동안 역사하는 기간이 5개월. 그래서 5개월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5달 동안 5달 동안 괴롭힌다 그랬죠? 괴롭게 한다. 그래서 황충애들이 입맞은 하나의 종들은 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극도로 괴롭게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 그게 바로 5개월 환란, 황충의 환란이라는 거.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이 괴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고 죽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전갈이 사람을 쏘듯이 괴롭게 한다. 전갈에 사람을 쏘듯이 괴롭게 한다. 뭐 실제로도 우리가 사막에 보면은 전갈이 나오죠. 전갈에는 꼬리에 독침이 있잖아, 실제로. 그래서 그 독침에 쏘이면은 TV에서 보니까 그 엄청난 강한 독이 있어서 금방 사람이 엄청나게 막 부어오르면서 막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듯이 엄청 사경을 헤맨대요. 그리고 이제 죽기도 하고 그 강력한 독이 있다는 거예요. 전갈의 꼬리에. 그래서 여기 10절에도 보면은 전갈과 같은 꼬리가 쏘는 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전갈은 아니죠.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 사람을 해하는 마귀 권세를 갖고 나와서 꼬리와 같은 말단 세력을 통해서 이렇게 전갈의 독침으로 쏘듯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5달 동안 엄청나게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은 전갈의 독침으로 쏘임 받아서 괴로운 것처럼 전갈의 사람을 쏘듯이 이렇게 괴롭게 한다는 거. 근데 6절에 보면은 이 전갈에 그 쏘임을 받으면은 황충이에 괴롭히면 얼마나 괴로운지 차라리 죽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래서 죽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황충이에게 쏘임을 받으면 너무 극도로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대로 악이 치달아서 역사하는 때가 5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괴롭힌다 그래서 황충의 쏘임을 받으면 죽기를 구한다. 너무 그냥 괴롭히니까 고통스럽다고 그러죠.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하면은 사는 게 막 지옥이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황충에게 쏘임을 당하면 너무 괴롭히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피하는 때. 이거는 죽음이 동결된다 그거예요. 죽음이 동결된 때. 그래서 이때가 바로 영혼구원 역사가 끝이 나고 영혼구원 끝이 나고 영육구원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죠. 전환. 이 황충이 환란 때 5개월 환란 때가 바로 황충에게 쏘여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기를 구하지만 죽음이 피하리로다. 죽음도 피해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죽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죽음이 이렇게 죽지 못하도록 동결된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영혼구원이 끝이 나고 영육구원으로 전환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황충이 환란이 온다는 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런 황충이 환란이 올 때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황충에 피해받지 않는 비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